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르비딤을 떠나서 이제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근데 이 시내산 거기에서 장막을 쳤다는 말인데 이 시내산에 대한 이름이 두세 개 정도가 되거든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보면 이 시내산을 호렙산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를 불러 주시죠. 80년 동안 한 번도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새로운 방향을 주신 거예요. 방향이 없었어요. 근데 그 시내산에서 모세 인생 가운데 새로운 방향을 찾은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광야 3개월을 거쳐오면서 광야 생존의 삶 가운데 지쳤어요. 광야의 삶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3개월을 지나왔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어요. 생존하기에도 바빴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3개월이 지나고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방향을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방향을 주십니다. 생존 너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세도 그렇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시내산은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새로운 시작점. 새로운 방향이 생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바로 그것이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광야만 있으면 우리가 지칠 수 있습니다. 생존의 싸움에만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그 생존의 싸움, 광야의 시간 속에서 내가 신의 산에 오를 때 생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방향을 온전히 목도할 수 있고 내 생존의 싸움 가운데서 지친 내 영혼과 내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소성함을 얻고 회복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내 삶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내 시작점은 광야가 아닙니다. 내 시작점은요, 생존의 그 현장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반드시 첫 번째 삶의 시작점, 하루의 시작점은요, 신의 산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광야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의 산에 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신의 산에 오르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정확하게 1절의 말씀 보면 시내산에 이르렀던 장막을 시내산에 쳤던 그 시점을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렸다 이 말이죠. 굉장히 빠르게 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걷는 게 아니고 200만의 집단적으로 그 광야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 3개월에 걸쳐서 이집트에서 이 시내 광야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속도적으로 굉장히 느린 편은 아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문 전체 기간이 얼마 정도냐면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11개월입니다. 거의 1년의 기간이 이거든요. 해가 넘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정도로 오래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0장 11, 12절의 말씀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신의 광야를 떠난 분명한 시점을 민수기 10장 11, 12절에서 말씀하죠. 언제요? 둘째 해, 그러니까 해가 넘기고 나서 둘째 달 스무 날 신의 광야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길을 갔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개월의 이 기간 동안 한 곳에서 시내산에서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계속 거기서 11개월 해가 넘기도록 거의 1년의 시간을 그 시내산에서만 200만의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러 정착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절의 말씀,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3개월의 시간이 걸렸어요. 엄청난 많은 일을 경험했고 엄청난 많은 보폭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의 4배, 거의 4배가 가까운 시간을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그 시내산에서만 1년을 가깝게 거기서 머물렀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거의 절반을 3개월에 걸쳐서 왔다면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가면 가나안 땅에 곧 도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바삐 이 시내산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내산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1년 해를 넘어서 보내거든요. 11개월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십계명을 주십니다. 20장의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 하나님과 백성들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함께 하는지 그 성막의 장소와 공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11개월 동안 그 성막을 그 식양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완벽하게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그 완벽한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그 11개월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왜 3개월을 더 빠르게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생각을 안 할까요? 시간적으로만 보면 비효율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속도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아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가느냐,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세 혼자 가는 게 아니죠.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가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주안점이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광야를 빨리 통과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가느냐,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더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5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구속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소유라는 말은 세굴라라는 말인데, 이 세굴라라는 것은 빛나는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머무르는 그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내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19장 6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가장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인데 19장 중에서도 정점을 찍고 있는 게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집트에서 파라오 밑에서 40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했고요. 꿈은 전혀 꿀 수 없는 노예로서 파라오 밑에서 죽으라고 일만 했던 그런 꿈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면서 1년 동안 충분히 쉬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희들은 나의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꿈이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부르심과 비전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온 열방을 대하여, 온 열방을 향하여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의 산의 꿈입니다. 신의 산의 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신의 산의 꿈을 말씀해 주셨어요.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아서 꿈을 꿀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말씀하시고 온 열방을 그들에게 안겨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존의 싸움에 지쳐 살아가다 보면 신의 산의 꿈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이 내 가슴에 있을 때 여러분 온전히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물으십니다. 신의 산의 꿈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지친 생존의 싸움을 싸우면서 신의 산의 꿈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계획과 어떠한 꿈을 갖고 계신지 듣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는 생존 차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방향과 내가 무엇을 주목하며 누구와 함께 어떻게 지나는지를 우리가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